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3절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 사복음서에서 전부 그때의 고난 당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들, 그걸 가상 7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고난이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 의미를 어떤 것인지 또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그 고난이 어떤 열매를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뜻을 완성하시는 그런 대속의 고난입니다. 구속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류의 모든 문제, 죄, 죽음, 우리 속에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 세상 하여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먼저 우리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속에 주님의 고난에 그런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체험적인, 주관적인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편 2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외침을 외치셨어요.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히브리어로 왜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근데 그때 온 그 우주가, 세상 하늘이 낮 12시에서부터 3시간 동안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외침에 대해서 듣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온 하늘이 깜깜해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예,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10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뜻, 그걸 확정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했다. 지난주에 생각을 했는데요. 그로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월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힘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왜? 우리 인류를,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 제물, 하나님께는 번제로 드려졌지만은 그 결과는 인간들에게 속건, 죄를, 허물을 속해주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리게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하늘의 씨였던, 하늘의 미래였던 예수님이 많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미랄로, 많은 아들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11절엔 가라사대, 이건 성자 예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원에서, 그게 이제 서원 예물이죠. 화목제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도 잡숫게 하고,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어요. 영원한 율법의 공의, 요구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도 율법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 주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아버지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따라해 보시고,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가, 모든 죄가,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못 박힘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이게 우리 죄가 저 주님을 죽이실 줄을 몰랐죠. 이게 오살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한 것처럼 도피성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사람은 고의로 죽인 사람입니까? 그런 뜻은 안 가졌는데 그냥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 날이 날아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았어요. 오살죄 지은 사람을 도피성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전부 살인자예요. 기분 나쁜 말이지만, 근데 고살자는 아니고, 고의로 죽인 건 아니고, 오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원에서 태어났어요? 저 서씨인데. 난 김씨 씨보다 흔한 것보다 서씨로 태어나자. 내가 원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도 뭐예요? 원치 않지만은 김씨로, 박씨로, 이씨로, 서씨로 각자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아담의 씨 자손으로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인 됐다는 말은 먼저 여러분과 제가 확고히 우리 안에 좀 생각할 것은 내 지은 죄 때문에 죄인 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모든 아담을 제외한 모든 이 인류는,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 되려고 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아담의 씨로 태어나다 보니까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왜 내가 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씨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원에서, 근데 꼭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짓는 저희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를 그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로마 군병이나 유대인들이요. 몰랐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걸. 사도행전에 가보면은요, 그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잖아요. 너희 그 관원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못 박은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오살죄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못 박는 그 로마 군병, 또 그 모든 유대인들, 모든 그 사람들을 주님은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심으로 오늘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죄의 사함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자,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일인데,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그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6시간 동안을 거기에 매달려 계셨으니까 시편 22장에는 뭐예요? 내 혀가 말라서 어디에 붙었다 그랬어요? 이틀에 붙었나이다. 완전히 그냥,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모든 것이 이제 이룬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어떤 육신적인 목이 말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오늘 잃어버린 영혼인,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말라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그 수가성 여인이 주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야,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선물이니 무엇인지 알았다면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니, 주님, 당신 보니까 두레박도 없고 길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그 물을 얻어가지고서 날 주려 하십니까? 이 야곱의 우물은 이건 수백 년 동안을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것인데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깊은 데서 우물을 건지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영적인 진리는 때때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제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참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막 여러 가지 방황하고 이것저것을 많이 구했어요. 수가성 여인처럼. 근데 참된 행복 만족이 없는데 예수를 모셨을 때 영원한 만족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마음속에 계시죠?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 대신 육신이 죽으심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샘물, 참 만족이 온 줄 믿습니다. 이분을 매일매일 마셔야 돼요. 목마르거든 누군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되어주셨어요. 영생의 샘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두 강도가 나오는데 이 두 강도가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한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2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예, 27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43절, 4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여러분, 두 강도 다 처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욕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랬겠죠. 거기 달려서 아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좀 구원해라. 우리를 좀 십자가에서 해방시켜라.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이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그리고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 시간으로 여기 보면 6시로부터 여기 12시인데요. 그 6시간 중에서 3시간 지나가고 그 나머지 3시간이에요. 45제 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며 9시까지. 요 유대 시간은 여러분 6을 빼면 된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6시니까 낮 12시예요. 해가 쨍쨍할 때 가장 밝을 때 정오에 온 땅의 어둠이 임했습니다.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예수님 운명하시기까지 그 기간 3시간 동안 저는 참 이거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막 예수님 비난하고 같이 욕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그 중에 한 강도는 그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외에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무슨 성경도 보지도 못했을 텐데 그냥 동기동량으로 들은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했는데 여러분 뭘 연구하고 뭘 어떤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뭘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좀 깨끗하게 하고 그럴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 3시간 동안에 사람의 어떤 그 이성이나 사람의 어떤 연구나 어떤 옳은 행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구주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3시간 동안만 이제 우리 새벽기도 한 3시간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3시간 동안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이 강도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눈이 밝아지면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깨끗게 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옛사람인 나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하는 것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오랜 시간, 내가 어떤 오랜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고난, 그 주님의 공로만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모든 삶에서.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한번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좀 곰곰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막 핏방울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내려다 보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자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이 그 죽음 고통 가운데도 그 어머니를 끔찍이 생각하세요. 참 효를 다하신 거죠. 홀로 남을 어머니를 걱정을 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좀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그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육신적으로 외롭고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고 돌보신 것 참 귀하지만은 왜 부탁을 하셨을까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찬석에 있을 때 그 예수님 품에 누웠던 분이 누구예요? 답을 다 가르쳐주고 누구예요 그분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이런 변화산에 올라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 날 좀 도와달라고 데려갈 때 거기 꼭 요한이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 깊은 진리를 예수님 안에 놀라운 우리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진리, 그 놀라운 깊이를 아는 분이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맡긴 것은 이런 그 어머니는 복음서에 보면은 때때로 예수님 말씀하면 그 무슨 말씀인가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더라. 그걸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께로 받은 놀라운 구원의 진리, 생명을 내 어머니에게 전달해달라.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 온전히 거룩한 성화의 은혜를 있게 해달라. 부탁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를 모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영혼, 내 가족, 내 친척, 내게 붙여주는 영혼에게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맡긴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 이 내 안에 오신 이 예수의 인격, 생명, 구원을 이 십자가를 이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영혼들에게 전달해 주는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저 어떤 친척한테 이제 한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십자가 좀 진리를 전하는데 정말 좀 전해야 되겠다 애를 쏘느라 하는데 거의 한 10년이 가도 이걸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저희 어머님 때문에 이제 미국에 가야 됐을 때가 됐는데 여기 이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제껴놨나 보다.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막 가서 아양도 떨어보고 가서 이렇게 좀 해보고 그러는데도 안 돼요. 매번 노력을 뭐든 다 했는데 기도하고 그냥 또 막 하고 그만둘까 그러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영혼 전해야지. 근데 참 여러분, 내가 행하던 꼭 아브라함 99세의 모든 것이 쇠듯이 내가 그 사람 그 진리를 전하고 십자가로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게 하고 성결케 하고 이걸 하려고 하던 노력 안 되는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쯤에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가족들이 다 기도하고 있었죠. 놀라운 방법으로 그 영혼 속에 구원의 빛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걸 보고 만일 제가 전해서 옳다 맞아 그러고 전했으면 왜 안 맞아 올라가고 이 서목사가 그래도 내가 전하니까 전혀 난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안 되는구나, 안 된다. 이 사람은 포기해. 그 포기하는 마음 들 때, 정말 포기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구원해 주실 때 놀라운 그런 방법을 전혀 생각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그 주권적으로 그 속에 역사해 주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찬양하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주님만이 구주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참 주인이십니다. 오직 여러분 가족의 구원은, 내 구원도 그렇지만은 내 가족의 구원도 여러분 포기하시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속에 계신 예수는, 성령님께서는 이 영혼을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한 것처럼, 나를 거룩히 한 것처럼, 십자가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게 한 것처럼 성령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라합도,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들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상처나되 너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놀라운 믿음으로 그 기생 비천한 그런 죄인이었지만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 뭘 부탁했습니까? 내 아버지 가족들, 내 친척들, 형제 자매들,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조건, 그걸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정탐꾼들이 뭘 내으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님의 역사, 빨간 줄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라. 그리고 그 안에 네가 요구했던, 원했던 그런 모든 가족들, 친척들, 아비집, 형제 자매들을 그 안으로 전부 들이게 해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신약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구원받지 못한 주위의 내 가족, 내 친척, 내 벗이 있다면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그 확신 더 깊이, 주님의 고난의 은혜, 그 피의 능력을 내 안에 더 깊이 확신하게 해서 담대함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여러분 참 파수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바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은 할 수 없지만, 그러시지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44절입니다. 우리 본문에 누가복음 23장 44절, 마지막으로 44절에서 4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6시간 동안의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외친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다른 성경에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엔 우리 잘 아는 제일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하나님과 사람이 그 분리되어 있었는데 선악과의 생명으로 죄악 담으로 분리되어 있던 이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이 성막의 성소와 하나님 계시던 그 지성소, 그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휘장이 찢어질 때 옛사람은 죽고 휘장에 있던 모든 그 네 가지 생물이 거기 그룹이 새겨져 있었잖아요. 송아지, 사자, 독수리, 사람, 이게 뭐예요? 온 만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죄인인 여러분만 저만 품고 죽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옛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온 만물이 다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 다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성소 휘장,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 10장에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죄악의 근원인 여러분과 저의 존재, 본질, 옛사람, 여러분과 저 안에 생명화된, 인격화된 사탄, 이게 전부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죽을 때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전부 다 죽어 장사 지내고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안에서는 사탄도 없어요. 사탄도 여러분과 저를 만지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지 못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미 완성돼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와진 결과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예요? 왜 날 이렇게 엘렐리라 마사사님 죽게 하십니까? 처음에 외쳤지만은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그 예수님 모든 완성된 그 주님 예수님과 예수님의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완전한 아버지 손에 안식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셨다. 안식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 왜 고난이? 우리 그 목사님 매일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죽음과 부활, 이 죽음이 오면 이루어지면 이게 죽음이 내 영에 이루어지고 죄사함으로 혼에 이루어지고 성화, 혼의 구원으로 이 자아가 죽는 그 경험을 그 다음에 몸에 이루어지고 몸의 신유의 생명으로 치유해주고 자, 이게 죽음이 점점 여러분과 제 영에서 그 다음에 내 혼에서 혼에서 성화돼서 내가 죽으니까 십자가에 죽었구나 하는 이 실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 심령과 삶의 영혼 몸에 점점 깊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부활의 생명의 인격이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평안이 와요. 그때 내가 됐구나, 이젠 안심이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신뢰의 안식의 삶, 이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놀라운 평안이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죽음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완성된 주님의 죽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와진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안식, 이 놀라운 승리, 이 생명이 이제 좀 어떤 내용으로 온 것인가, 이번 새벽 기도 기간에는 좀 그걸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뭐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주님의 고난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을 완성하시고, 또 목마르다, 내 목마른 영혼, 방황하던 영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여러분과 저희 영혼을 어떻게 만족해 주셨는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영생 천국을 얻은 놀라운 은혜, 저희를 아버지의 사해 주십시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들, 오늘 이 말씀들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십자가의 고난이 이 고난 주간 지키는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연합된 부활로 채워지는 이런 이 귀한 기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각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계획 뜻이 완성되고 오늘 성령으로 이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이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 몸을 온전히 주님의 생명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모든 진리들이 온 안에 깨우쳐지며 이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 한 말씀이라도 실제가 되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병들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병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주님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주님의 고난, 이 주님의 놀라운 죽음이 교통이 돼서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신유의 은사로 깨끗해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